한 천재적인 법학도, 법을 전공하는 학생이 법의 한계를 발견합니다. 법으로서는 이 세상의 악한 죄인들을 다 응징할 수 없구나. 이 법으로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 어느 날 데스 노트, 죽음의 노트를 하나 발견합니다. 죽음의 노트입니다. 이거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름을 쓰면 죽는다. 근데 TV 뉴스를 보니까 유괴범 하나가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을 썼더니 죽습니다. 그리고 저 아주 악한 놈이다. 이름 쓰면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미운 사람 쓰면 죽습니다. 근데 이 노트가 6개나 됩니다. 그래서 쓰면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살인사건이, 이런 사건인지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 조사 대장이 그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익혀가는 게 데스 노트, 죽음의 노트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죽음 노트 하나 받으면 누구 이름부터 쓰겠어요? 그 사람 죽어요. 그러면 바로 나도 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쓸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 바로 써요. 이거는 사망의 노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음의 노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 사망의 노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트에. 근데 하나님은 노트 하나 더 갖고 계십니다. 짠짠짠. 이 생명의 노트입니다. 여기에 기록되면 그냥 이 세상에서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삽니다. 자, 이 death note, 죽음의 노트는 어떤 사람은 만화를 쓴 거예요. 만화를 영화에 해서 흥행이 재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갖고 계신 죽음의 노트, 생명의 노트는 현실입니다. 실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의 책, The Book of Life, 생명 노트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여기에 기록된, 대통령부터 재벌 회장, 대학 총장, 병원 원장, 모든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근데 다 불못에 던지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 서게 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값으로 여기에 망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를 믿으면 그 피의 값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순간이거든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는 것은 우리는 시간 걸리지만 주님은 믿는 순간에 옮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구세주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여기에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방해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지금 보는 것과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하라 했는데 많은 성사학자들은 그건 벌써 초대교회에 이루어진 것이라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수 3, 땅의 수 4 곱하기 3 곱하기 4, 12 그를 두 번 곱하면 144 거기 땅의 수가 10인데 10을 3제곱하면 14만 4천 명이 됩니다. 그것은 14만 4천 명은 상징이 한 지역의 사람을 구원하는 주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대한민국의 14만 4천 명을 구하려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전 세계 만민을 2000년도의 사람이라 예수님
지금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 같은 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바로 뒤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각 나라, 그 말은 각 나라, 각 족속, 각 언어를 쓰는 자들이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 보좌 앞에 나와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셀 수 없는 큰 무리, 하늘의 별 같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후에 오늘까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20몇 억이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14만 4천에 들으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유혹이고 거기에 빠지는 사람도 귀신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것을 하나님이 지우지 않습니다. 그분 줍니다. 네, 지어버린다. 그분 줘도 우리 주님이 보증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가 진리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므로 보증으로 인치시고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인침은 성령 받는 게 인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침 받았고 이 생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 얻었다. 내 이름이 생명록에 있다. 옮길 자가 없다. 나는 영원히 영생을 누린다. 할렐루야. 아무도 방해할 자가 없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명 전도대를 파송했는데 이 전도대들이 돌아서 기쁨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야, 귀신이 떠나간 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과 제가 여기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전염병이 오든 말든 우리는 기뻐할 기쁨은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사람은 그냥 순적하게 아주 형통하게 순풍에 도출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사느냐?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을 인침 받았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때때로 어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는 요한복음 11장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제일 주님의 사랑받은 사람은 요한이지만 모든 가정 중에 예수님의 사랑받은 가정은 나사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나사로 가정은 아버지 어머니도 안 계시고 오빠, 누이 동생 이렇게 3남매가 사는 아주 애로운 가정이지만 예수님 사랑받고 행복합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아이고, 예수님은 저 집에만 가시노. 예수님은 저 집에 하늘에 복 받았네. 제자들도 야, 우리 주님은 이 집 모시는구나. 정말 나사로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나사로가 병이 듭니다. 이건 이상한 병 고치는 전능자 예수님의 사랑받는 나사로가 병듭니다. 그건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병이 점점 깊어지니 다급해서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 보내어서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연락을 드려요. 그때 주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하지 않고 주께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근데 그래? 하고 주님이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죽었어요. 주님은 본인도 안 오시고 제자들을 보내어 문상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비롭게 마리아 마르다는 오빠가 병들어서 예수께 연락해도 예수님 안 오셔도 침묵하고, 오빠가 죽었는데 장례식도 예수님 안 오실 때 말사람 보기에 체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로 살아있을 때 그렇게 찾아오셔서 그 집에 지내시고, 또 이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충성한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서 빵 드시고 뭐 대접 받으시니 한이 없어요. 이 대접은 그렇게 받으시고 장례식에 예수님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는 체면의 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 원망 안 하고 꾹 참아요. 예수님이 무덤에 4일, 요한복음 1장 17절에 무덤에 있은 지 4일이라. 근데 우리나라 말에 죽은 지 4일 막 헷갈리는데 은혜는 똑같아요. 무덤에 있은 지 4일이라. 막 끝났어요. 죽었어요. 그때 중동지역은 금방 부패해요. 근데 주님 오셨어요. 돌문을 옮겨라. 옮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사로에 나오라. 나사로가 일어나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도 기적이지만 또 재밌는 것은 지금 수족을 다 천으로 묶어놨어요. 얼굴도 묶었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게 뭐 짚고 일어나야지. 근데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게 하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주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뭐. 그리고 앞을 다 수건으로 눈을 가렸어요. 근데 나사로가 돌에 안 부딪히고 벽에 안 부딪히고 걸어오는 거예요. 안 보여. 근데 어렵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도 걸어 나와도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불안해요.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풀어놓아라. 다니게 하라. 그래서 보니까 나사로가 이 성경에 다 안 나타나지만 주님! 오빠가 살아나니 마리아 마르다는 오빠! 해봐요. 시작. 그냥 하겠어. 막 뛰지 않겠어요? 오빠 오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굉장한 일이 있은 거예요. 그 일로 유다 사람들 많이 예수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으니라. 그 다음에는 나사로는 이제 걸어다니도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걸어만 다녀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억압하는, 우리를 막 구속하는 모든 걸 주님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꼭 죽을 것 같은 부부관계, 사업, 뭐 어떤 일, 뭐 몸의 건강, 꼭 무덤에 들어간 것 같아도 주님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아무개야 나오라. 억압에서 나오라. 풀어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도 캄캄한 일, 섭섭한 일, 병드는 일, 죽는 일, 슬픈 일을 다 당합니다. 그러지만 주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자매가 오빠가 우리 집에 가장인데 오빠가 이래서 먹고 살았는데 오빠가 죽어서 이제 우리는 캄캄해. 어떻게, 아이고 어떻게, 그럴 상황이지만 나는 이기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지용수는 겁쟁입니다. 지용수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누가 한마디 시선만 안 줘도 꿍꿍 앓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까지 여러분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것은 숱한 캄캄한 일을 막 쓰나미가 밀려오고 눈앞이 캄캄한 일이 여러 번 있었지만 지용수가 어떻게 이겨요?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에게 이김을 주신다. 사무엘하 8장 6절, 8장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김을 주시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윗이 소중하지만 여러분과 저도 소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투자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투자하시고 성령님을 투자해 두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마는, 사랑하는 여러분, 제게 아들들이, 손자들이 소중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소중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믿음을 키워주시고 인내를 키워주시지만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 시험을 주신 하나님이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너희가 당한 시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따라합시다, 능히 감당케 하신다.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고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쓰는 손수건 아침마를 갖다 두어도 귀신에 떠나고 병이 낫고, 죽은 사람을 바울이 일으킵니다만 바울이 매도 많이 맞고 많이 굶기도 하고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풍부함에 처함도 알고 비천함에 처할 줄 안다. 내가 배고픔도 배부름도 다 내가 이기는 일체의 비결을 얻었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말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 배고파도 이기고, 내가 사람한테 모욕을 받아도 이기고, 어떤 어려움을 받아도 나는 이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리아 마르다에게 이기게 하셨어요. 잠언 24장 10절에 한란 날에 낙심하면 너 힘의 미약함을 보이는 게 아니냐. 전염병이다, 경제 막 어려움이다, 뭐 이런 어려운 저런 쓰나미 같다, 그때 떨면 그 사람 미약한 자다. 우리는 이 책에 기록된 자이고 우리 안에 전능하신 주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환난이 오든 폭풍이 오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게 하고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섭섭함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모욕도 마리아 마르다 이길 뿐 아니라 이후에는 주님이 이렇게 우리 오빠 병들어서도 안 오시고 장례식도 안 하시고 장사 지내고 4일 뒤에 오셔서 살려주시려고 이렇게 일부러 연극하셨네. 나사로가 병들고 죽는 사건을 얻었으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그저 예수님 사랑 보고 밋밋하게 살다가 천당에는 가요. 근데 나사로가 죽는 일이 있을 때 마르다 마리아는 오빠가 그렇게 소중한 걸 알잖아요. 나중에는 오빠 복음에도 오빠 은혜를 받고, 또 그 일이 있으니까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죽어도 살리는데 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뭐 겁날 게 뭐냐. 나는 죽어도 살았는데. 따라합시다. 겁날 게 뭐냐. 지나가면 더 좋아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도, 내 가정도, 우리나라도 더 잘 된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더 잘 된다. 할렐루야! 나사로가 죽었다 살지 않았으면 전도열매도 적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니 주렁주렁 전도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걸어가도 저 무덤에 있으니 4일 만에 살아난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믿으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오늘의 나사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남자가 성실히 회사에 출근했는데 한번 조퇴도 안 하고 열심히 회사에 충성을 했는데 하루 출근하니 책상에 오늘부로 당신은 해고되었습니다. 당신이 이 회사를 떠나는 것이 회사에 도움이 됩니다. 그는 희청거리고 쓰러질 뻔합니다. 내가 조퇴 한 번 안 했는데, 즉각 한 번 안 하고 내 정성을 다해 회사를 섬겼는데 사장님이 원망스럽고 회사가 나를 배신하는 막 분노가 끓어오르고, 그래서 훌쩍 여행을 떠났습니다. 좀 쿨다운, 좀 이렇게 안정해 보려고. 안 됩니다. 잠을 못 잡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분노에 뜹니다. 결국 다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내한테 찾아가서 여보, 미안해요. 나 일어날 힘이 없어요. 내가 오늘까지 회사에 정말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나 해고당했어. 이런 세상에 내가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어요. 나 없는 세상이지만 애들 잘 부탁하고. 그 부인이 당신이 최선을 다했다고요? 최선을 다했지! 회사에서는 최선을 다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최선을 안 했잖아요. 당신의 예배, 당신의 기도, 당신의 신앙생활이 그게 최선이에요. 당신은 회사밖에 몰랐잖아. 하나님은 안중에 없잖아. 그때 충격을 받아요.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게을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사장님 회사를 이해하게 되고 회사 사장님을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 이래 된 거예요. 내 탓이야. 그런데 힘이 막 소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작은 집을 만들어 팝니다. 또 작은 집을 만들어 이익을 남겨서 팝니다. 자꾸 집을 만들어 팝니다. 그래서 호텔을 짓고 싶어서 워싱턴에도 라스베가스도 뉴욕에도 호텔을 짓습니다. 마침내 그는 호텔왕 홀리데이 인을 지은 레이레스 존스, 이 사람 신앙 회복하고 다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마리아가 병든 오빠, 죽은 오빠 그런 일을 당하듯이 우리도 당하지만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더 좋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일, 이제 우리가 얼마 지나면 하나님 이래서 전염병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대한민국을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일을 주셨구나. 온 세계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는 모르나 이후에는 알리라. 오늘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날. 오늘 여러분 모든 어려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 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잡고 우리 하고 싶은 기도. 내 사정이 무덤 같아도 우리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무덤 같아도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세계를 위해, 선교사를 위해 우리 막 하고 싶은 기도 다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